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를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환에 두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또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저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국내와 해외에 널리 복음을 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 여행 중인 오세일 목사님과 또 그 일행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금산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신용철 목사님, 또 영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이교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참여한 영혼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주일은 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좀 더 올라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또 이렇게 그리고 수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말 즐겁고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롭고 슬픈 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어도 역시 괴롭고 힘든 일들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보이지 않고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조언이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서로 막연한 기대를 갖고 또 희망을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쁠 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또 희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닌 좋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위로가 잠시의 위로가 아닌 영원한 위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왜 그런 위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우리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욱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데요. 여기 특별히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야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필경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떤 것이 생겼냐면 이런 수고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수고는 그냥 간단한 그냥 쉬운 그런 수고가 아니고요. 노동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그런 수고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 근심을 다 동반한 그런 수고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생긴 일로 우리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수고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그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8절입니다) 5장 28절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니 위로해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라멕은 아담의 이제 8대 손입니다. 8대 손, 이름은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요. 노아라고 하는 뜻은 쉬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라멕이 태어날 때 그때 아담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874세예요. 그런데 874세인데 지금보다 10배 정도 이상 살잖아요. 1000살 가까이 삽니다. 그럼 80대 할아버지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배 늘리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874세이지만 아담은 보니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살고 여전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일할런지도 모르죠. 그렇죠? 언제까지 일할런지 모르는 그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멕은 비록 강한 자이지만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자기 아들을 노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다고 했는데요. 우리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떻게 피곤하셔요? 네. 라멕이 이렇게 피곤한데, 라멕은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아담이 930살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있죠. 죽어야지 일이 끝나는구나. 그리고 또 그 위에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은 365세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멕이 원했던 것은 그럼 세상 개인의 끝이거나 또 세상의 끝이 나야지 일이 끝날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홍수 이전 시대니까요.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사람들의 삶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크게 하고 또 둥소를 잡고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불렀더라 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에 땅에서 더욱더 오래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상을 추구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을 사모했기에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수백 년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수백 년간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쉬기를 원할 것입니다. 라멕은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777세, 7이 3개씩이나 있습니다. 7이 3개, 7은 행운의 숫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7은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였잖아요. 7일째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이 3씩이나 있으니까 이 라멕은 쉬고 또 쉴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 7이 있고 또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우는 사람의 수 6이 있죠. 666.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수를 받은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히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11절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밤낮 쉬지 못하는 그들이 있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수고를 그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것을 그치고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러지 않겠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곳을 이제 천국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따분할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곳이, 그런 천국이 어떠할까? 뭐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가, 작곡가가 머릿속에 끊임없이 좋은 악상이 떠오른다고 하면 그는 그것을 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이 땅에서 먹기 위해 일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술 화가는 끊임없이 그릴 수 있는 소재가 있고 끊임없이 좋은 그런 소재들이 떠오른다고 하면 그것은 기쁘게 할 것입니다. 수고가 그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천국, 조금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영원한 그런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요. 그러고 다음에 그럼 위로가 어떤 위로가 나오는지 우리는 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것이죠. 두 번째 위로는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6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죽음에 대한 그런 위로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외동 아들이죠.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가 이렇게 남은 것이죠. 그 어머니 사라는 무척 이삭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90세에 낳은 그런 외동아들, 그 외동아들을 두고 이제 사라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라 또한 믿음이 있게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함을 믿는 여인이기에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죽음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는 당사자는 사라이죠. 근데 사라를 위로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남은 유족에 대한 그런 위로입니다. 왜 그럴까? 사라에 대한 위로는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머니 사라는 더 좋은 곳에 갔으니까. 더 좋은 곳에 갔으니까 그를 위한 위로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유족에 대한 그런 슬픔에 대한 그런 위로. 그런 위로를 어떻게 받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삼고 사랑해서 사랑의 대상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위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사랑하고 지금 위로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반려견, 반려묘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서 사랑하면서 위로를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삭은 정말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해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이 이삭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풀이 시드는 것처럼 죽음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먼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삭의 말년은 또 적어도 20년 이상 홀로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거죠. 리브가로부터 영원한 위로, 사랑이 영원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으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어떻게 받는지 또 이삭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에게 수고가 오고 슬픔이 오고 근심이 오고 죽음이 오는 이 모든 문제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죄값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참으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써 산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고 또 맹세로 하셔서
그 신실하심,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또한 좋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성경에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주셨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현재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 너에게 환난 당하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안식 곧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후서 4장,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4장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오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안식과 죽음에 대한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수고함으로써 먹을 것을 얻는데요. 근데 이 땅에서는 단지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여러 고통들이 이제 더해집니다. 세상에서는 사단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죄성도 있고 또 세상도 있어서 점점 더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또한 위로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너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전에 기록한 말씀들,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우리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지팡이, 또 잘못되었을 때 양들을 바로게 가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막대기겠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나를 위로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 사울에게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이 골리앗,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나자 사람들이 이 다윗을 굉장히 높였죠.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시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도망을 다녔는데요, 한두 번 도망 다닌 것도 아니고 짧게 몇 개월 다닌 것도 아닙니다. 10수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참 억울하게 도망을 다녔는데, 그리고 주로 어디로 갔냐면 유대 광야로 갔습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비가 적게 오는 곳입니다. 비가 적게 오고 척박한, 땅도 척박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런 사막 기후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3편입니다. 63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표제에는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 광야에서 사는 그런 사슴이 물을 얼마나 찾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여기저기 이렇게 피해서 다니는데요,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에게 붙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 피했다가 또 저기 피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시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곳에서 사람들로부터도 물론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로부터 위로받고 힘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상태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믿고 따랐지만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한 일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 블레셋으로 피해 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는 블레셋 쪽에 피하였기에 블레셋 왕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블레셋의 이 방백들이 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곳에 와서 가족들을 다 데려간 일이에요.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잡아간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윗에 따르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갖다가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몹시 궁급하였으나 정말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앙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광야에 있을 때 정말 아쉬운 것이 물도 있고 또 위에 비치는 더위죠. 그 더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위를 가리는 그런 한 조각 구름조차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그늘인데요. 그래서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이것도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굴로 피하였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면서 주께로 피하되라고 했습니다. 날개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잖아요. 새가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이런 많은 시편들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한 다윗이 그런데 단지 위로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왕은 다윗이잖아요. 만약 도망만 다니다가 다윗이 그냥 죽고 말았다고 하면 도망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언젠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도망을 다니지만 그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이지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두 번째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시편 또 119편에 담겨져 있는데요.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49절입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심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글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그래서 위로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괴롭다라고 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괴롭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욥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으로서 가장 많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은 이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근데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룻도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40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일해가서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는 그리고 괴로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칭하라.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제 남편과 두 아들과 떠났죠. 물론 재산을 다 팔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모압 땅에 거한 지 10여 년 되니까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들 결혼했지만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았죠.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며느리 중 하나인 룻이 따라온 것이죠. 자, 나오미가 자기는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이제 나이가 늙었고 재산도 없죠. 밭도 다 팔고 떠났으니까요. 나이는 되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노후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도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는 괴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나는 괴롭다. 그런데 나오미뿐만 아니죠. 그럼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룻의 상황을 생각해 보죠. 룻의 상황은 더 괴로운 상황입니다. 룻은 비록 젊었지만 자신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역시 또 재산은 없을 거고 남편 없고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봉양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 룻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는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선하게 대했습니다. 이삭을 후히 죽도록 이렇게 하였고 또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룻이 물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왜 나에게 이런 선이 대하냐고.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2장입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 너가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시어머니를 봉양한, 나오미를 봉양한 그 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행한 일에 갚아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듣고 룻은 너무나 정말 위로를 받았겠죠. 자신은 이방인이고 다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말로 위로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보아스가 그 룻의 처지를 잘 이해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아버지가 살몬이고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살몬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잖아요. 자기 어머니 라합 또한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동정을 했던 것이죠. 체휼이라고 합니다. 이 보아스가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위로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이 룻이 이제 보아스의 후위로 곡식을 갖고 어머니에게 가니까 나오미가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냐고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냐면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되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서 이렇게 밭을 이렇게 팔았다고 하면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 집에는 대가 끊겼잖아요. 대가 끊겼으면 또 대도 이어줍니다.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대를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그 밭을 사주고 또한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인데요. 기업을 물을 자 원어로 이제 가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알의 또 다른 뜻이 구속하다입니다. 구속하다. 우리의 구속자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위로와 소망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피곤하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면서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희 몸이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는 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잖아요. 잡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엉겅퀴와 잡초가 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가꾸는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경작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을 했습니다.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까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것이 자라서 그것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빼앗죠. 소출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뽑아주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잡초밭이 됩니다. 저도 시골 교회에 잠시 5년간 있었는데요. 잡초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관리 안 하면 정말 잡초밭이 됩니다. 잔디밭도 잡초가 되고,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비닐을 깔고 거기다 구멍을 내고 무엇을 심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런 구멍에도 잡초가 자랍니다. 잡초 특별히 양분을 안 주는데도 그렇게 자랍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육체가 쉴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을 쉬게 하리니라고 한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록 수고하고 힘들지만 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7페이지입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채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시기 위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땠냐면 여기 행로에 고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로에 피곤한 상태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배도 고픈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갔으니까 배도 고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몸이 피곤하지만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전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리라 라고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하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했어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한 말과 일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말, 선한 행동 강하게 굳세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피곤한 상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밭을 보라 하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밭 사이에 있는 농부들을 본 것이죠. 흰 옷 입은 농부들을 보고 거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하는 것 힘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약을 많이 드시는데요. 세상에서 그러죠. 아파 그러면 나도 아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다 아픈 거야. 나이가 들면 다 아픈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위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는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곳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곳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과 좋은 소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은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주님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위로를 받은 우리 영원한 위로, 언젠가는 영원히 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만 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더 올 한 해를 허락하셨으니까 이 한 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협력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영원한 위로와 또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 각자를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광주 대전도 집회 요한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인도되기를 바라고 또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의 사랑하는 이들 또한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명절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